오늘 본문은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욥기 32장 이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욥이 변론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한 번 더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욥기 42장에 나오는 그 욥의 등장은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겸손하게 인정하기 위한 그런 등장입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은 이제 정말 욥의 마지막 그런 변론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변론은요, 사실은 26장에서 시작된 그런 변론이었죠. 욥은 26장에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제 풍자를 통해서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28장에서는 이제 그런 악인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 28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이 변론을 하다가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에서는 욥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고했고요. 그러면 그때가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도 했죠. 그러더니 30장에서는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론인 31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에서는 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신이 왜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 따르면 자신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답니다. 그게 욥기 31장 23절에 나오죠. 제가 31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이 말하길 자신은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 두렵답니다.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그런 악들을 저지를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 욥은 자신이 어떻게 그 악들에 대해서 피해왔는지 자신의 피해온 악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속이고 속이려고 뭔가 빨리 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아무도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자신은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마음은 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았고요.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도 않았답니다. 만일 자신이 그랬다면 누군가가 자신이 심은 것을 먹었을 것이랍니다. 만일 그랬다면 자신의 소출이 뿌리채 뽑혔을 것이랍니다. 근데 자신은 너무나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자신은 여인에게 유혹되지도 않았답니다. 또 이웃을 엿보려고 문으로 하지 않았답니다. 만일 자신이 그랬다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을 것 같았답니다. 또 자기가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자신은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실 때 자신을 종으로 판단하실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만약 자신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권리도 빼앗아갈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정말 여종과 남종의 권리도 보호해 주었답니다. 또 자신은 가난한 자의 소원도 막지 않았답니다. 과부의 눈으로 실망시키지 않았답니다. 자기 혼자만 맛있는 거 먹지 않았답니다. 옆에 고아가 있으면 그 고아에게 자기의 밥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고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답니다. 사실 자기는요,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대요.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었답니다. 그리고 고아들뿐만 아니라 과부들도요, 정말 많이 도와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옷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에게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일, 옷을 주는 그 일도요, 자기가 정말 많이 했고요. 또 어떤 가난한 자가 옷이 없다면 그에게 자기 입던 옷도 벗어주었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자기의 귀한 양털마저도
그 가난한 자들, 입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벗어주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복도 빌어주었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번도 그 고아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고아들을 때렸다면 자신의 팔이 자신의 어깨 위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기의 팔이 정말 그 자리에서, 고아들을 때리는 그 자리에서 다 부스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욥은요, 자기는 금에다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재물을 쫓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풍부함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한마디로요, 돈이나 어떤 재물에 자기가 유혹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재물이나 어떤 금 같은 것에 유혹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랍니다. 또 자신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대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자신은 아무리 자신을 미워해도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베풀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많이 베풀었대요. 그리고 그들의 베풀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기 식구들에게도 베풀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종들은 자기 집에서 언제나 고기로 배불리 먹었답니다. 또 자신은 나그네에게도 선을 베풀었대요. 나그네를 보면 그들이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도와주었답니다. 행인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집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한참 자신이 행한 그 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왜 행했는지 아냐고 물어보죠. 자기가 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선을 베풀고 악을 저지르지 않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지혜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6기 2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지혜로워져서 자기가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요, 욥에 따르면 사실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대요. 뭐가 억울하냐면 분명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자신을 의인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니까요.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삶에 그 자신이 그 의를 행했는데 그것들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욥이 말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고발할 것이 있다면 한번 고발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정말 증명하고 싶으면 고발을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 자기가 모든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다니고요. 왕관으로 막 써서 내가 이렇게 고발당해서 사람들이 나 이렇게 고발했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거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한답니다. 그 고소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나 고소라도 하면 어깨에 매든지 왕관에 붙여서 사람들하고 다 판단받아 볼 거랍니다. 누가 맞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욥은 갑자기요, 자신을 아담과 동일시를 해요. 아담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중요한 벌을 내리셨죠. 아담에게는 이런 벌을 내리셨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벌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었고요. 또 아담에게는 그가 밟고 있는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셨죠. 그래서 아담은요, 그가 밟고 있는 땅에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요, 그에게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수고하여야 된답니다. 더 이상 자연에서 뭔가 공짜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그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밭을 갈고 해야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내용이었죠. 근데 욥이요, 이것을 패러디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가 지금 이제 아담이 그 받은 그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자기가 범죄했다면, 아담처럼 범죄했다면 그 땅이, 그 밭이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거래요. 그 밭이랑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울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했다면 그 밭에서 가시나무가 자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리가 나와야 되는데 보리가 아니라요, 독보리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그 밭에서 가시덤불이 나왔던 것처럼, 자기도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범죄했다면 자기가 읽었던 그 밭에서, 모든 밭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고 독보리가 나왔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자기가 그랬으면 자기 밭이 자기를 저주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대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랍니다. 이렇게 욥은요, 아담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의롭게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6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사단에게 그렇게 자랑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어떤 신앙생활에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다 빼앗아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요, 정말 센트킷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11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두렵다면서 예배에도 절대로 안 빠지셨습니다. 혹시라도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교회 봉사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잘 못해서 하나님께 혼이 나면 어떡하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해야 하는, 자신이 맡은 일은 자기가 꼭 감당해야 된다며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요, 그분을 참 존경해주고 참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말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아휴,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그렇게 막 얽매인 분이 아니시라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냐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을 잘 못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시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을 보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그 자유를 내 마음껏 막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 자유를 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막 살잖아요. 다 자유가 있으니까 다 용서해 줄 거니까 막 살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멀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자유함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멀어져서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유함까지 얻게 되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시더라고요. 정말 종종 교회를 빠지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지 않니에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내가 더 소중하대요. 내가. 항상 그분은 내가예요. 내가 더 소중하답니다. 그러면서 교회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멋있어 보인대요. 와, 정말 대단한 신앙 같다. 정말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막 사람들이 또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던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야,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당황스럽게도요, 그분의 뜻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어디에 빠지냐면요, 다원주의에 빠지더라고요. 다원주의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도 구원이 있고 저곳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 서적도 읽어보고 이상한 이단 서적도 읽어보고 그러더니 다원주의에 빠져갖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꼭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결론이 그렇게 나요. 자유 그러더니 정말요 이상하게 빠졌습니다. 교회를 등져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완전히 놓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자유가 주어졌다고요. 그 자유를 함부로 무조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먹지 않아야 되지만 먹어도 돼, 이런 뜻이에요. 먹지 않아야 되지만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런 먹어도 되는 자유를 우리가 받았다고 먹으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먹어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 자유를요 다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평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언제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유만 찾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버지 꼭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